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죠? 그 어린 꼬맹이들은 TV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다 자기가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인형을 소장하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역동적인 로봇 장난감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터닝 메카드나 변신 로봇 이런 종류들을 보면 막 좋아 죽습니다. 애들이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자기 특별한 기념일, 생일 이럴 때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을 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난감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그 아이, 정말 부모님이 대부분 다 아시죠? 자식이 저렇게 갖고 싶어하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뭔들 못 사주겠느냐. 요즘은 대부분 장난감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합니다. 저도 장난감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장난감을 구매하면 거의 한 이틀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 장난감을 살 때 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난감이 도착하기 전에 물건이 먼저 아이에게 도착한다, 내가 물건을 샀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냐, 뭐 시켰냐, 폭풍 질문과 닥달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6세 이하 아이들은 거의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통하면 고통이 온다고 그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오냐, 뭐냐, 두 밤 자면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부터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묻는다는 것이에요. 재작년에도 제가 물건을 샀는데 제가 제 방에서 막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여보, 절대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랬더니 전에 한번 그렇게 했더니 어린이집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달래서 보냈더니 돌아오면서부터 이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왔냐는 거예요. 택배 빨리 안 왔다 그러니까 막 빨리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도 고통스럽고 그 실망하는 가운데 저도 그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딱 뜯을 때부터 흥분해서 난립니다. 우와 우와 막 하면서 아직 장난감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와 우와 하고요. 그리고 장난감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하죠? 다 대부분 보셨습니까? 덥석 쥐어들고 벌써 그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미 목소리 톤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준 거면 어떡하죠? 바로 인증 동영상 찍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찍어서 쭉 보내드리죠. 진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는 모습 보면서 부모님도 선물을 주는 그 부모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박스 안에는 그 아이가 덥석 지어둔 장난감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 책자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면 그 안에는 아이들 장난감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장난감이나 작은 장난감이나 다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아이들 장난감이 그렇지 옛날 우리가 갖고 놀던 것처럼 그런 거지 생각했다가는요, 장난감을 조립도 못하고 어떻게 작동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장난감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요즘 장난감들은 매우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잘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글을 읽지 못해요. 그것을 누가 읽어야 됩니까? 어른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 어른들이 읽고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지만이 그 기쁨을 받아든 장난감을 든 아이가 계속해서 그 장난감이 고장나지 않고 잘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서들을 부모님들이 읽고 또 조립하는 방법 조립해주고 그리고 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잘하게 돼요.
대부분 이제 이 매뉴얼 보고 조립하고 변신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와 저희 아들이 그것을 막 하는 것을 보고서는 금방 안 됩니다. 한 2-3시간 하고 한 2-3일 지나면 이제 완벽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옆에 가서 슬쩍 물어봅니다. 이거 사주니까 좋아? 그랬더니 정말 좋대요. 네. 그렇구나. 나도 아빠도 너가 이거 갖고 받아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것을 막 저한테 막 설명을 합니다. 아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 하고 막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저는 너무 좋다. 너가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 근데 아빠가 너한테 2가지만 당부할게. 너한테 2가지만 요구할게. 첫 번째는 너 이거 사줘서 좋지? 좋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좋은 것을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장난감 아빠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전에 정말 꼬맹이 때는 이거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그랬더니 장난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2살인가 3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2번째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놀아야 돼. 부서지면 안 돼. 부서지면 다시는 안 사줘. 우리 집 철칙입니다. 부서지면 안 사줘. 그런데 지내다 보면 장난감은 반드시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왜 부서졌는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난감이요. 아무리 좋은 거, 뭐 5만 원, 6만 원짜리도요. 이틀 동안 막 흥분해서 이러죠. 이틀 지나면 다시 저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감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놓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로 부주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전시되어 있다가 다시 만져보려니까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거 맞다고 계속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다가 힘을 주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장난감이 망가지면 그 아이도 속상하고 그 장난감을 사준 저도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신된다고 좋아하던 그 변신 로봇이 병신 로봇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모두 다 행복이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아이도 부모도 모두 행복을 빼앗기고 그렇다고 그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모님 또 마음 아시죠? 다음에 또 사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비단 그 아이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맺어진 관계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 삐그덕거리지 않고 병신되지 않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왜 아타라고 해서 자, 너가 인격적으로 너가 즉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0장 앞부분에 보면 2번째 돌판을 받아들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에도 십계명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만 봐야 돼 라고 강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2번씩이나 돌판에 똑같이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그 계명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즉 저는 이것을 행복 매뉴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써주셨냐면 돌판에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깨뜨렸으면 됐다, 끝났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주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망가질 일이 없어. 너희가 깨질 일이 없어. 너희가 계속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행복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왜 그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당위론적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과 너와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면 너희는 뽑히지 않았다. 너희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그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린다는 것을 겨우겨우 면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두려워서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금패물 다 내놓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그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모세가 간청해서 살았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선택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도 잘난 거 없고 너도 잘난 거 없고 너희 후손도 잘난 건 없어. 단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 깜짝 놀랄 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최상급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죄 많고 정말 선택받을 수 없는 너를 단지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그냥 기쁨이 넘치고 사랑스러워서 조건 없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너희가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면 평생 그분이 우리가 짓눌려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17절은 히브리어로 키로 시작해요. 너희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너희가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크신 중에 신, 여기서는 다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일신을 말하고 다른 것들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 가장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대상, 그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또한 세 번째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보듯이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 별들이 모인다 해서 제가 김경회인데요.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대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한 적들 앞에서도 너희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진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20절에 보니까 다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앞에 두 번은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20절에는 먼저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여기서 의지하고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께 친근히 해라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해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전체 메시지가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여호와를 사랑해라. 신명기 10장뿐만 아니라 11장 전체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순종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11장 7절, 10장 21절 말씀에 이어서 10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는 봤지 않니? 너희 잊지 말고 기억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절에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지금 죽음을 앞둔 모세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 이제 2달 후면 그 만나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희는 직접 똑똑히 봤지 않니? 20살 넘어서 당시 군대에 차출된 사람들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삼촌이고 너희의 형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봤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례 시냇가에 가는 동안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내가 다시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또 모세가 간청해서 겨우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백성들은 툭하면 목마르다, 툭하면 고기 먹고 싶다,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의 사건 때 완전히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간청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죠. 1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셔요. 바로 약속의 땅을 너희가 싫어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죽어서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될 때까지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는데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못 들어가. 이 사건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사건에도 보면 그 당시에 또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당신만 우두머리가 되냐? 이 총에 왜 당신이 그러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6절에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 민족들은요, 땅이 삼켜버리는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당시에 반역을 했던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크신 일을 했는지 직접 봤지 않니? 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형벌이었니? 행복이었니? 너희가 이제 2달 후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도 없어. 너희의 민족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그래서 나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두렵겠지. 막막하지.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매뉴얼대로 지키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까 10장 말씀에도 말씀했죠. 10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는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항상 돌보아 주실 것이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15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또한 이 행복 매뉴얼대로 너희가 살 때 지켜질 것이고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도 이 행복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계속 쭉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는 모습들을 정말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쉐마로 알려진 말씀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교회이고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고 지사님께서 하신 멘트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밤에 이 말씀 사모하며 달려왔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본인도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배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거.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교회인 것을 알겠더란 것이죠. 여러분, 목이 곧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목이 곧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된 삶을 잊어버리면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섬기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묵묵히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수많은 행사 때마다 주방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들을 다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합니다. 심지어 교회 청소할 때 어제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또 아빠 엄마를 따라서 와서 같이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는 그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백부장 정도면 굳이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경외하였고 한 유대인을 초청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학자를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닥 그렇게 다들 어부 출신이고 대단하지도 않다는데 그 사람을. 근데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를 맞이했고요. 맞아들일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도 이상하고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도 이상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보자기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도 가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요, 정말 금요 예배라던가 이럴 때 오는 자녀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대로 커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자녀로 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가슴 뜨겁게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매뉴얼대로 힘써 지켜서 행복한 삶을 쭉 영위해 나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학생의 교사이신 김동훈 집사님께서 실명을 말해도 되죠? 이제 다 가족이니까. 김동훈 집사님께서 저하고 저희 이제 부장님인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지난주에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 때 만나러 가는데 내심 속으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또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시려고 그러나. 또 학생의 교사 못 하신다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오늘 저녁을 이렇게 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 다 감사해서 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녁을 대접하고픈 그런 마음을 주셔서 대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끔 마트를 가시면
이렇게 고기가 포장되어 있는 걸 보시면 제가 생각날 정도로 저거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과 부장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 또 학생의 얘기도 하고, 또 학생이가 다 우리 자녀들이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작은 차이지만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 신앙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참 신기하다고, 고맙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사회의가 8시 50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밥 먹이고 하려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막 전쟁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잘 온다는 겁니다. 거의 지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일 먼저 와 있어요. 네. 그것이 다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셨고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 첫째 아들은 지금 학생회 회장입니다. 또 어제는 임원들끼리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야외 예배 이제 간다고 야외 예배 그 답사를 가겠다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것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카드까지 주셨답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근데 이 녀석에게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고2인데 한 3년 전에 중2병쯤 아마 앓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이제 이렇게 묻더란 거예요. 그때 집사님께서 정말 멋지게 신앙교육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딱 하고 마무리가 조금 이상해서 이거 마무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2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저를 보내주셨구나. 고기도 먹고 말씀도 좋은 말씀 듣고. 네. 그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라. 근데 너 내일부터 한 주간 학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보통 아이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아빠가 교회도 가지 말라 그랬고 학교도 가지 말라 그랬다.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교회 안 가는 것도 학교 안 가는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말 장난기 빼고 진지하게 말했더니요, 이 아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덧붙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너가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부터 너한테 용돈 안 준다. 이 대목이 진짜 멋있는 대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가 갖고 싶은 거, 너가 사고 싶은 거 아빠가 사라고 하지 않니?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야, 그러면 이제 나는 너한테 그것을 다 공급을 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학생들 때 상현이한테 물어봤더니 맞았대요. 너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니 이제 안 준다. 근데 그 옆에 계시던 우리 부인 집사님, 건 집사님께서 너무 진지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마디 했답니다. 집 나가란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아이가요, 그 부모님이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때 그때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행복하려면 아빠 말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행복 방법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그 아이는 학생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 PC방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였고,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 막 놀러 갔던 아이였고, 근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옆에 지켜보던 동생 상준이도 같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면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도를 행한 자만이,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들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행복들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